탄생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정말 감동 있는 찬양이었어요. 듣는 내내 하늘의 기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8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쁨 조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저 기뻐해라가 아니라 큰 기쁨,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늘에서 하루는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를 하시는데 도대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나님이 베드로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도 데려다 놓고 그리고 회의를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딱 드시면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게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일이 되면은 기쁘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 출생은 그 자체로 기쁩니다. 내 생일도 기쁘지만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참 기쁘죠. 그렇죠? 네, 아빠들은 그 기쁨 잘 몰라요. 엄마들은 더, 여자분들이 출생에 대한 그 기쁨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10달 동안 배 안에다 넣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있다가 낳았으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야, 네가 내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있었어, 이 생각하면은 늘 기쁠 것 같아. 볼 때마다. 남자들은 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노래를 하죠. 어머니 날 부르는 노래 보면 그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가 날 낳았어? 아닌데. 늘 그런 생각하면서 그 노래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 생일도 기쁘지만은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더 기쁘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뭘까? 제가 내년 3월이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 뭘까? 기대가 돼요. 아무튼 생일이 되면 즐겁고 기쁜데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부모님이 생일 잔치를 차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날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날이죠.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날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정말 좋은 거는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일 잔치 받아보신 적이 기억에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은 생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가 많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교실에 생일 잔치 차려 먹는 아이들은 절반도 안 됐어요.
그 힘들고 도시락 싸가기도 힘든데 무슨 생일 잔치를 해줘요? 그래도 생일이라면 5원짜리 동전 한 장 하나 주면은 그거 들고 구멍가게 가서 눈깔 사탕 사 먹으면서 그래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또 야끼만두, 탕수육 이런 거 먹고 그러면은 참 정말 그날은 생일같이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면서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기쁨이라는 거를 조금씩 느껴보죠. 그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쁘죠. 배우자가 생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누려봅니다.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서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민자로 살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뻤나요? 미국에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집장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자녀들 시집장가 보냈을 때 걔네들이 한국말보다 영어 더 잘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이 순간이 기뻤나요? 지나온 세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내가 잘 통과하고 나는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했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던 날이었나요? 그날이? 집장만 하고 나니까 모기지 페이먼트 하기가 너무 힘들어. 텍스 시즌이 되면 프로퍼티 텍스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부담 안 되던가요? 사업을 확장하면서 종업원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속을 썩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 안 했나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집장가 잘 가긴 한 것 같은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바라보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살만하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머리에 흰머리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여러분 최근에 마구 웃어본 적 있습니까? 배가 아파서 막 땡길 정도로 막 이렇게 웃어본 적 있습니까? 오래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 먹어가면서 저도 이 순전한 웃음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개그 콘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참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개그 콘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오고 점점 더 심각해져요. 제 자신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보면서 웃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흑백으로 TV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라나?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이걸 보려고 동네에 그 TV 있는 집이 몇 안 돼가지고 TV 있는 집 순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 하는 날은 이 집 가서도 보고 저 집 가서도 보고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이랍니다. 웃을 수 있으면 사람이고 웃지 못하면 짐승이래요. 동물이에요. 내가 동물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웃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웃더라고 잘. 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올라가야지 이게 웃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웃으면 뭐라고요? 동물이에요, 동물. 웃나 안 웃나 한번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보세요. 웃나 안 웃나. 웃어야지 동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웃으면 우리들에게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서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뿐 아니라 웃으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4배나 높아진대요. 웃으면은. 그래서 폐를 좋게 하고 소화관도 좋아지고 변비에도 좋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고대 로마에는 병원 옆에 항상 희극 극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웃고 와라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달라요. 웃음과 기쁨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큰 기쁨, 작은 기쁨, 그저 그런 기쁨. 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고 웃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과 웃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기쁨은 웃음보다 감동의 눈물이 나와요. 울음이 나옵니다. 웃음은 웃는 행동, 소리, 겉모습인데 개콘이 개그 콘테스트, 이 개콘이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눈물 나고 감동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개콘을 보면서 기쁘다 이러는 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마구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 목사님이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권사님을 붙잡고 권사님 누가 돌아가시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더래. 은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을 동화도 안 보세요 그러더래. 드라마, 그 드라마 보고 어이가 없더래요. 눈물과 감동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기쁜 내면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웃음은 육체의 반응이지만 기쁨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 영 기쁜 곳에서 나오는 즐거움,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웃으라 하지 않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내면의 웃음소리, 즉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웃음소리인 기쁨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웃음을 웃어야 돼요. 영혼의 웃음. 멋있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영혼의 웃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영혼의 웃음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다이돌핀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새로운 물질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호르몬이 엔돌핀의 효과의 4,000배래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깊은 감동을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나오는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인가? 여기 이렇게 감동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인가?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스펠을 칩니다. D-Y-D-O-L, 다이돌핀, P-H-I-N 이렇게 했는데 없어. 그래, D-I-D-O-R-P-H-I-N 이거 해봐도 안 나와. 핀이 틀리나? P-H-I-N, P-I-N 찾아봤는데도 안 나와요. 이 의학저널 같은 것에 구글에 떠야지 되거든. 있으면은 안 나와. 이거 페이크야.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그걸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의학저널에 안 나오는 단어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는 진짜 신경과학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다이놀핀이라는 거는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 이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나중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없대. 여러분, 제가 믿기로 진정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의 기쁨,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내 영에 감사가 넘치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감동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동과 눈물이 있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 되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휘자 이소영 집사님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40여 곡이 넘습니다. 근데 끝부분에서 이제 할렐루야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야. 모두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듣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듣는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시작된 이유가 메시아 전곡이 다 시작이 돼서 끝날 때 그 국왕 조지 2세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듣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되어 버렸어요.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찬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King of the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왕들아, 모든 방백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찬양을 시킵니다.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핸델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음악으로 표현되는 순간이에요. 이 곡이 공연이 된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애비라는 성이 있는데 중세에 건축된 이 교회들이 대부분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백 명이 찬양을 하면은 이 찬양의 소리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떨어진대요. 이 왕이 가만히 앉아서 40곡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40곡을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조지 2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영제국의 왕이었지만 거저 앉아서 할렐루야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이 있어서 가슴 벅찬 깊은 감동을 느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상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동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동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감동으로 찾아와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을 찬양한 그런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쓴 거 맞아? 아니, 이 편지 기쁨으로 차고 넘치잖아.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러고요. 18절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쁘다 이랬고요. 4장 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기쁨의 원인을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한 이 모든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언제 기뻤죠?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면 기뻐하고,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기쁨에, 우리가 말하는 기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기쁨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나와 관련이 있을 뿐이야.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한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 두 글자로 하면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바로 나. 네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나. 이게 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자기가 제일 이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누리는 이런 기쁨일 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가진 기쁨은 이 땅의 삶에서 나오는 이런 기쁨과 완전 별개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 그저 기뻐요. 그저 누구를 원망하거나 속상하지 않아요. 이대로 감옥에 있는 것도 좋고 나가도 좋대.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쁨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 기쁨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개콘이나 보고 기뻐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세상이 흉흉합니다. 미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하고 나서 이 중동에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사설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중동의 모든 조직을 다시 개편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북한 보고 무조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과 소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전쟁할 것 같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이겨야 하는 것이나 오늘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기뻐해요. 세상의 그 기쁨, 이런 기쁨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그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영생이 있으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찬송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나의 마음에 거센 풍랑도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어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험한 광야길에서 수백만 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모세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무수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바위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는 산성이요, 노래합니다. 평안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하고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합니다. 베드로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관계없이 주 안에서는 기쁨 밖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넓게 용서해라. 이런 말이죠. 관용.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의 평강 갖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주 밖에 있는 기쁨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관용해라.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서라는 뜻이에요.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나만 혼자서 갈등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손해인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용서만이 참다운 기쁨을 가지게 한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펜실바니아 아미시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미시 사람들의 삶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것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서 용서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미시 교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하고 아주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삽니다. 자동차를 절대 안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자 쓰고 뭐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2006년에 펜실바니아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여자 아이들 10명이 총으로 쐈어요. 그 어린아이들 그중에 5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우유 배달 트럭 운전기사였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 아미시 마을, 이 평안한 마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미시 교도들이요. 어떻게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범인의 집을 찾아가 그 사람 또 자살했어. 죽었어. 그래서 그 아내하고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줘.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모아.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줬어요.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미시의 전통이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아미시가 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10명의 의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이 아미시다. 살아가면서 용서가 안 돼서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요. 기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만 있어요. 이런 감옥 속에 스스로 나를 가두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는 이게 안 돼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4장 6절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어도 기도해라. 오직 기도만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해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사람마다 그 마지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지막은 더 다릅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 차고 모든 것을 감사만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길도 찾고 진리도 찾고 생명도 찾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기뻐하는 것, 용서의 기쁨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돼요. 문제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전쟁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게 베드로가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참다운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